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하나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기쁨이 있고, 둘째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라고 한 일을 이루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보람이 와요. 이전에는 죄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뜻을 알고 죄의 뜻이 내 뜻과 똑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뜻에 내가 복종해서 그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큰 거죠. 멋대로 사는 기쁨보다는 주님 손에 꼭 붙잡혀서 사는 기쁨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것, 이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알면 나머지 모든 삶이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면 그냥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무조건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돈 벌러 가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시집 가니까 나도 시집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명을 모르면 그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죠. 근데 사명을 알면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안 가더라도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면서 기쁘죠. 보람이 있고. 어떤 분이 추운 겨울에 눈을 쓸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제 아들이 올해 대학교 가거든요.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아빠라고 하는 사명, 아빠의 그 책임이 있으니까 추운 데 가서 일하는데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손이 얼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아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다 보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남의 집에 식모 역할도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딸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다니고 그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것을 돕기 싶어서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힘들지 않고 어렵지요. 자기도 편하게 하고 싶고 자기도 놀러 가고 싶고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고 자기도 문화 누리고 싶지.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서라도 우리 딸을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남한테 꿀리지 않게 뒤에서 내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 자식이 없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구남매를 기르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눈이 없었어요. 밥만 있었어요. 밭은 많은데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먹고,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뭐 그런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쌀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번 먹어봐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쌀이 나오면 우리 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 집에 가요. 근데 외할아버지 집에는 논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쌀이 있어요. 그럼 장례쌀을 가져오죠. 장례쌀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장례쌀을 얻어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져오면 그냥 그 쌀밥 해서 먹는 그것밖에 모르죠. 우리 어리니까. 제가 좀 커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여기까지 꽤 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신림까지 또 한참 멀어요. 거기서 여기에서부터 우리 집까지도 꽤 멀어요. 근데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 야, 우린 그때 쌀밥 먹는 그걸로 좋아했는데, 야, 우리 아버지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 이렇게 먼 길을 갔겠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밥 한 끼 맛있는 거 당신 돈으로 안 사다 주셔서 구남매를 길리다 보니까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쉴 새 없이 일하고 그냥 구남매 뒷받침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갈 때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면 컸으니까 등록금은 저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갖다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갖다 내. 그 재미로. 그게 이제 보람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자녀들 구남매 기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주님 만난 다음에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아주 가슴이 벅차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바울의 그 자기 소개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이 주님을 만나서 이런 사명으로 사는지, 정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벅찬 가슴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상에서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자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는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붙잡기만 하면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 사도회에는 다 흩어질 정도로. 그 누가 무슨 열심이죠? 사도 바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치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은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다 혼자 때려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은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멀쩡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거니까 그거를 아주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공의에서 체포장을 받아들고 다메섹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 이제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고향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없애야 되겠다 마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 거기서는 잘 살지. 고향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주 싹 없애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죠. 그러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도 못 보고 빛만 봤는데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서웠는지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사흘 동안 눈을 못 떴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분이냐.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을 여러분 눈으로 못 봅니다. 그제는 뭐 개기월식 뭐 이런 거 한다고 저도 이제 이 목양실에서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책받침 색깔이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봐야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멀쩡한 태양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 가려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내 눈으로 못 봅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님 만나면 죽어요. 못 살아요. 죄인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그냥 죽은 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진짜 부활하시고 정말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를 진짜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회개한 거죠.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진짜 계신 걸 알고 지금까지 자기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걸 배설물 여기고 그때부터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택해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는 몰랐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미리 복음 전하게 하려고 준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가브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 공부를 많이 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관과 왕들이 얘기를 해요.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구나. 그럴 정도로 알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신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로마서부터. 엄청난 거죠.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서신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게 이 귀한 복음을 내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슴이 벅찬 거죠. 정말 이렇게 이 편지 한두 자도 안에 로마서 1장부터 쭉 쓴 거 보면 이 내용 깊이가 엄청나요. 이거를 편지로 써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썼겠어요. 왜? 복음으로 자기처럼 예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바로 믿게 하려고.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많은 문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오해도 많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긴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사도고 그리고 죄 종이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정했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마음에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주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아처럼 살던 사람이 친아버지, 친엄마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죠. 참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주님 계획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참 방황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열심이긴 열심인데 헛된 일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이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 바울이 갈등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알게 된 거죠. 복음으로 이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정말
정말 믿으셔요? 이 사랑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몰라요. 이 하나님 궁유를 몰라요. 정말 이렇게 못되게 굴던 대적하는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서 이제 주의 사랑에 꽉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멋대로 살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자기 의사, 자기 뜻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자기가 치고 잘났죠.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완전히 주의 종이 돼서 전적으로 신뢰하죠.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내 생각 같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부부끼리도 안 맞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선한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 주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소원이 뭐냐면 종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완벽하게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아요. 주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확실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뭐가 온다고요? 마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택정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 사람 교인들 보지도 못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르게 주님 알게 하려고 이렇게 정말 이 로마서 1장 우리 요새 전교인들이 로마서 우리 전교인들 새벽기도 하죠. 주제가 뭐죠? 나의 은혜? 아니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서신서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그리고 멸망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이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랑에 붙잡혀서 주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 가슴이 벅찬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의 복음인 것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믿어진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남의 구주가 아니에요. 내 구주지.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남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구주란 말이에요. 내 구주.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벅찬 가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로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게는 예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를 눈뜨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제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게 확실해요? 진짜 예수님 계셔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는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너무 귀하다 여겨져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사람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복음이 뭐냐? 이거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망이 오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제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 날 걸 말씀하셨고 때가 됐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약속한 듯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왕이긴 왕인데 어떤 왕이냐? 다윗과 같이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의의 왕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사함 받고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 죄짐을 지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스스로 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행함과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킬 능력이 안 돼요. 지킬 마음도 갖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하나님 대적한 우리를 궁유력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으로 진짜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은 거죠. 죄인을 대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죽으셨다가 성결영어로는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가 삶에 살아나셨어요. 죽었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은 거지.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말씀한 대로. 그래서 그분은 성결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거 왜 죽었냐?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새로운 법이 뭐냐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나의 구주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에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고 근데 안 지워져요. 이 죄책감 못 벗어나요. 그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실제로 와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죄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옳다 안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뉴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다. 이게 다 믿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님인 게 분명한가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머니 떡을 하시면 이웃에게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나이도 기쁘죠. 왜냐하면 줄 게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기 없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의 구주죠. 예수님 나의 구주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주다.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만이 나의 구주다. 오늘날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구원사예요. 구원사, 구속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는 듣지만 이게 잘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우리 시집간 우리 성도가 있는데 저거 속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제는 어버이의 노래 불러도 감동이 없었대요. 근데 시집가 자녀들 키우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은혜가 알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외톨이가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출세했던 바울은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알던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배설물에 불과한 거구나. 이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 걸 아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이 예수님은 우리 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이런 귀한 고물을 갖게 된 거고 이 복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감격 속에서 복된 삶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내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 전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종이 된 것처럼 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평을 얻게 된 것처럼 내가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직책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이제는 정말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가짜신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죽도록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이 귀한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할 때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거죠. 올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는지를 생생히 체험하면서 우리 올해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든 사람을 다 살리는 놀라운 복음인 것을 확증하는 우리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